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포럼을 여러분들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잘하는 포럼은 이렇게 말씀 전체를 쭉 보면 포럼이 잘 여러분들 할 게 생기고 또 응답도 보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성경을 쭉 보면은 뭔가가 내가 가야 되는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창세기 14장 17절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을 이기고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때 소돔 왕이 주는 재산을 자기 받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산업인의 기도 가운데 제일 가깝게 있는 게 뭡니까? 돈 이렇게 되죠. 물건 사러 갈 때 옛날에는 그 스름을 들고 갔어요. 수금 사과 파는 사람 사과 들고 오고, 근데 쌀 파는 사람 쌀 들고 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애매합니까?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냐 이렇게 할 때 뭐 하고 바꿔야 되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복잡하다 보니까 둘이 의논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거 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은 뭘 가져오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표시가 있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돈이에요. 근데 이제 그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면 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갖고 해야 사니까. 그러나 조금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돈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알죠. 경제를 알는 거죠. 조금 이제 시스템을 아는 거죠. 더 뛰어난 사람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고요. 경영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경영 중에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브라함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뭔 얘기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재산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조카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는 비싼 땅을 차지했어요. 소돔을. 이제 아브라함은 하면 돈이 안 되는 산을 차지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조카는 소돔에서 돈을 좀 버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소돔 왕이 포로에 가버린 겁니다. 잡아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산에 있었는데 집에 가병만 318명이 있었잖아요. 이 가병들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카를 찾아오는 거죠. 조카를 찾아오니까 그때 소돔 왕이 한 얘기랑 전쟁에 졌으니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재산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끝날 때 이 조건적인 전쟁이 있고 무조건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내놓으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부터 우리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 정말로 성경의 세계 움직인 사람들은 헌금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거는 성공한 인물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벌써 언약 잡은 사람에게 가능한 거예요. 헌금 중심의 삶을 산다는 거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다 보라니까요. 첫째 이게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때 성막을 만드는데 전부 뭡니까? 이때는 돈이 없잖아요. 뭘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모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서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헌금이라보다는 성물이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러다가 평생 동안을
경제 중심을 두고 성전 건축을 기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릴 때 사무엘 제사장 만나고 난 뒤부터 계속 일어난 거죠. 이렇게. 시대를 움직인 이 오바다는 오직 선지자를 키우는 데만 모든 걸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기대지죠. 헌금 중심의 삶을 산다. 이 말은 진짜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공할 사람이라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렘넌트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세요.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전부 로마 16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헌금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뒤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록펠러 1세 같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록펠러 1세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너는 돈을 벌어서 미국 전역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다. 그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게 미국이 최고 그거 되잖아요. 지금도 그 뭐 후대들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람인들의 기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헌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주일날 예배할 때 드리는 거 보면 주로 예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니까 드리기는 뭐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뭐 11조 이렇게 아브라함이 드렸듯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구약 시대 율법의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참 잘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11조 하라고 했습니다. 11조는 뭔고 하니까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는 그 땅을 안 준 겁니다. 땅을 안 주고 너는 늘 기도하고 성전 봉사하고 성전 청소하고 불도 켜고 모든 걸 다 해라. 그리고 성전에 불 끄지 않게 지켜라.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땅을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11명이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명이 10분의 1을 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자기 게 아니죠. 그 레위 겁니다. 레위 지파 걸 대신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은 교회 불을 끄지 않고 입도를 하면 11조. 그 정신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 하는 이 10분의 1인데 여러분들은 뭐 11조도 겨우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렘넌트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10분의 9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불가능하냐? 세계 움직이는 불신자였다 이렇게 하는데요. 수입이 너무 많으면요. 11조 갖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입이 너무 없으면 11조 내기도 힘들지요. 급한데 어떻게 냅니까? 그리고 그건 사실은 좋은 삶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11조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급하면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10분의 9를 내도 될 만큼 넉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달에 10억 벌면은 이래가지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10분의 9 교회 헌금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가능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어떻게 보면 허망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신은 그래야 돼요. 초대교회는 11조를 안 했습니다. 왜냐? 10분의 9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율법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의미는 참으로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건 아니죠. 이렇게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렘넌트는 상기업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선교기업, 문화기업, 이 사회기업을 만들 만큼 렘넌트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들은 말씀 쭉 흐름을 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단어를 발견했듯이 성전기업. 처음부터 성막 만들 거를 모세는 언약으로 받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역사를 좌우하고 문제 오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다인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회당 전략을 쓰면서 우리로 말하면 ROTC죠. 이런 전략을 쓰면서 밀입해 나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죠. 자, 시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인 중심으로 실행팀을 만드세요. 실행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성전에 입당하게 되면 렘넌트가 보아야 될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보아야 될 자료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가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보여주면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빌 게이츠가 나왔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컴퓨터에. 그러니까 도저히 빌 게이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는 있었던 겁니다. 이미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컴퓨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쓰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그걸 본 겁니다. 보고는 쉽게 말하면 안에 내용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이만큼 자료라는 건 중요하고요. 영웅을 설명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이 아이에게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큰 걸 할 수 없어도 큰 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들었다 손치지만은 여러분이 가르친 사람은 얼마든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치유 잘합니다. 렘터가 봐야 될 거는 체험해야 될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달란트와 서밋 자료죠. 치유 잘 만들고요. 237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줄 겁니까? 그 나라의 장점들을 알지만은 갈 때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구나.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보는 게 좋거든요. 일본의 장점이 많잖아요. 일본의 단점이 뭡니까? 전 지역의 우상입니다. 전 지역에. 그것도 막 골고루. 이러니까 일본의 영적 문제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일본 땅에 보험 가지고 가야 되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37 사람들이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 하면 우리 교회 인재들이 전부 쓰임받기 일어나는 계기가 돼요. 전 렘넌트와 전 전문인과 전체 기업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이번에 산업인대 해보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인물이 있다 확인 안 됩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단순하게 이제 이게 시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게 되면요. 다 찾아내게 됩니다. 간단하게 세 개로 보이지만 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게 있었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고요. 많은 이 치유하는 전 세계에 있었는데 요 세 개를 놓치니까 렘넌트 놓치고 이 다민족 놓치고 이 기도 놓치니까 교회가 단 거는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를 세운 게 이제 마가다락방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나가 보시면요, 이런 산업인들이 뭘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실제로 세상 살리는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야 돼 기도가. 그러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인대를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세우시고 영산업인을 세우시며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육자들과 전 교인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대 살리는 방향을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